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복인가? 저는 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쓰시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내가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게 가장 큰 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지금 우리 역대기 상까지만 새벽을 마쳤는데 열왕기 상하 보면 이스라엘의 2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쭉 성장해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멸망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왕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참 번영했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여로보암 2세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보면 8줄밖에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국방을 든든히 한 것 같은데 왜 8줄밖에 안 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병약했던 히스기야 왕은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물하고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기준의 거물과 하나님이 보시는 거물은 달라요. 사람이 볼 때에는 힘 있는 사람이 센 것 같죠? 많이 가진 자가 잘 산다.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잘 산다 그러잖아요. 부자를 잘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걸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사람이 보는 거물과 하나님이 보시는 거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4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줘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까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하고 또 한 작은 아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먹는 게 문제예요. 잔치하면 잘 먹어야 저 집 잔치 잘했다 그러죠. 사람들에게는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군대도요 먹을 게 잘 나와서 자율배식,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퍼서 먹잖아요. 군대 배식이. 우리 교회 청년들 군대 간 친구들 요즘에는 6시 이후에는 핸드폰도 준대요.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전화도 하니까 요즘 군대가 참 이 민주화가 된 건지 밥도 그냥 엄청 잘 나오고 애들 좋아하는 거. 저희 때는 주일날 아침은 특식이라고 해서 라면 나왔잖아요. 라면 2개씩 끓여주는. 요즘에는 피자가 나온대요. 피자. 정말 군대 좋아졌죠. 근데 우리 그 윗세대들은 세대 차이 나겠지만 윗세대들은요 훈련소 가면은 배식 내무반별로 배식병들도 돌아가잖아요. 배식 잘못하면요 얻어맞습니다. 근데 반찬이 맛있느냐
김치, 국 하나, 밥 하나. 근데 배식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애들 뭐 깍두기 2개라도 모자라면 난리가 나죠. 먹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 보세요. 먹는 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표징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가 많이 모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많이 모여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은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요, 그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님이 아셨대요. 아시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고 표징을 보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고 물어봤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인간적인 대답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물어보죠.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요. 사서 이 많은 사람, 다 문제예요.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묻자마자 빌립이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기 부족합니다. 계산이 참 빠른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 계산 나오잖아요. 뭐 10만 원씩, 오늘날 돈으로 얘기해서 10만 원씩 200데나리온이다. 그럼 2천만 원 모자릅니다. 아니면 20만 원이 임금이다. 그럼 4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계산 팍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왔어요. 빌립은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해요. 단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머리가 좋은 제자예요. 벌써 계산이 끝났어요. 한 번 보고 답이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립은 자기 머리로만 계산했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 표징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계획은 머릿속에 없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 또 똑똑하다고 자기가 할 때 나서고 딱 보면 나옵니다. 앞서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게 복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자기 손 가지고 계산기 두드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인간적인 똑똑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아신다는, 정말 우리가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계산 뽑아보라고 그랬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생각, 내 계산,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늘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계산하는 거에 모자란다고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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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왜 패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용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있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변명해요. 사무엘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늦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왔습니다. 사무엘이 늦는데 사울 왕은 기다리다가 자기가 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득이해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핑계대요. 부득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상황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대요. 부득이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패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당하실 때를 보십시오. 40일 금식 기도. 조금만 금식하거나 절식을 해도 배고프고 힘든데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사탄이 시험하죠. 이 모든 것,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해봐. 너 많이 굶었잖아.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실 수 있죠, 본인이.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리치십니다. 부득이한 상황인데도, 꼭 만들어 먹어야 될 상황인데도 주님은 부득이를 핑계대지 않으시고 주님의 가실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부족하지만 내 계산, 핑계, 똑똑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계산 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는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보다 사실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안드레는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제자예요. 두 번째 등장한 안드레의 모습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안드레는 조연이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안드레가 등장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안드레로 인해서 헬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안드레는요, 지금의 러시아 쪽이죠.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X자로 매달아 죽었다 그래. 그래서 영국 국기 가운데 이렇게 X로 되어 있는 그 표현을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용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법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단순한 것 같죠?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쉬운 분은요,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쉽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이 쉽다고 그래요. 왜?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라는데, 주님이 하라는데 뭐 계산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면 순종이 쉬워져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이 어려워져요. 왜? 내 계산이 복잡하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자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작은 아이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바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옵사리온이죠. 물고기 2마리도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이 뭐냐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멸치 2마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이거 고래를 잡은 게 아니에요. 고래 2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 꽁치보다도 작은 옵사리온, 아주 작은 물고기, 멸치 큰 종류 같은 거 2개와 보리떡, 우리 경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식으로 그런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이가 드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들 아이들 기를 때 아이 손에 있는 거 뺏어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빠 엄마가 애에게 아이스크림 사줘도요,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아빠들이 엄마들이 장난치잖아요. 애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한 입만 줘봐. 애들 손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아빠 엄마가 아무리 사줬어도.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전부잖아. 이게 자기에겐 전부인데 이걸 내놓습니다.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는데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쏟으셨다고 그래요. 보통 성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어느 정도냐 하면 전체 몸무게의 7%에서 8% 사이랍니다. 그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100kg 나가는 사람이 있다. 만약 100kg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 7kg나 8kg 정도가 피의 양이야. 7리터나 8리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전부. 성경에 나오는 전부라는 개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과부의 2렙돈,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인데 전부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어제도 말씀 가르치라, 쉐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들여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안 드려요. 빌립처럼 계산해요. 안드레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전부가 아니에요. 찬송가 가운데 난 널 위하여 전부를 줬는데, 난 널 위하여 몸 바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널 위하여 다 주었는데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오늘 이 4번째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게 적어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난 너를 위해서 전부를 줬는데 네가 이렇게 네 인생 다를 들여 나에게 충성했구나.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야, 너 가짜로 믿었어. 너 손 가짜였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주님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세상 곁눈질하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표징을 언제 보여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는 표징은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 마음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니? 내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가짜 집사였어, 너 가짜 목사였어, 너 가짜 장로였어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야, 스테반 집사처럼 일어나서 환영해 주실 수 있는 진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